그렇죠? 네, 오늘은요 숨어있던 의로운 제자 아리마대 요셉, 숨어있던 의로운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벌써 우리 37번째, 저번째 우리 한번 2주를 했었으니까 38번째인데요. 자, 아리마대 요셉, 우리가 이 이름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첫 번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만난 모든 다양한 사람들. 자, 이런 우리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요, 참으로 다양합니다. 직업으로 먼저 볼까요? 목수, 그리고 어부들, 그리고 천문학자들, 동방박사들도 있죠. 그리고 선지자도 있고요, 랍비도 있고요, 회당장, 제사장, 또 서기관, 세리, 그리고 심지어 창녀들까지도, 또 농부들도, 로마의 총독들도 있었고요, 분봉 왕도 있었고요, 백부장을 비롯한 로마 군인도 있었고요. 참으로 예수님은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애굽에서 잠시 생활하시기도 하셨고요,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도 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직업도 참으로 다양하고 지역도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연령층으로 볼까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들에게 가서 믿음을 배워라. 어린아이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만났던 100세가 넘은 한나라는 여인까지, 안나라는 여인까지 참으로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체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지역, 다양한 연령,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한 직장인들만 상대로, 직업인들만 상대로 어떤 특정한 높으신 양반들이든 낮은 양반들이든 그분들만 만났더라면 조금 편협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높거나 낮거나, 뭐 높고 낮으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 당시 봤을 때요, 높거나 낮거나 할 거 없이 각양각층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거리낌 없이 만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셔서 차별 없이 외국인이든 우리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든 어떤 직장을 가졌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지요.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그러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구분 없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슷한 사람도 있지만 다 다르죠. 조금씩 살펴보면 다 다릅니다. 같은 동네에서 있지만 다른 사람이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까?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럴까? 또 나는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 우리는 하나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시고요. 이제 3월부터 우리 첫째 주부터 이제 속회가 시작되는데요. 그런 속회 되시고요. 다르지만 하나, 그런 공동체, 그런 아름답게 서로 잘 품어나가는, 누가 먼저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사람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아멘. 자, 아리마대 요셉, 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죠. 당시 이 사람은요 여러 면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제자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나? 예, 성경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본문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참 고귀한 그런 일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자, 시작.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멘. 자, 이 아리마대 사람은요, 아리마대라는 지역 이름이죠. 지역 이름. 가론 유다, 지난주에 본디오 사람 빌라도, 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다. 예수의 제자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겼다. 자,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있는 이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리마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는요,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이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 그런데 부자도 예수님은 친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자를 배척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리마대 사람은, 이 사람은 요셉은요, 부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지어 제자였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마지막에 세마포로 싸지요. 그리고 새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주 가장 중심적인, 그리고 독창적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엔 다 도망갔으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아주 거기에 주체적인 사람이었죠. 자, 당시 부자들은요, 자기 무덤을 다 마련해 놓았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무덤들이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무덤을 준비해 놓죠. 나 묻거든 아무데나 묻어 이렇지는 않죠. 잘 가족묘든 어쨌든 잘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요, 자, 이 사람은요, 공회원이었다. 그것도 존귀히 여김을 받는 공회원.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야, 아리마대 요셉, 그분 대단하시지. 그리고 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였던 자다. 선하고 의로운 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회의를 열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자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이 칭찬을 이렇게 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윤곽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공회원이라 그랬는데 어떤 공회원이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의 회원, 유대인의 가장 큰 법정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약 70명이 되는 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주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한 가정의 가장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야 가정들의 일을 살필 수가 있다. 법정이니까요. 법률, 과학, 언어에 능통한 사람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이지만 요즘 국회의원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 하잖아요. 그죠? 못하면. 옛날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의 직책을 가졌습니다만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대우를 받았고 영향력과 지위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 자,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의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위치였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요, 놀라운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다.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이 사람은 자기가 제자인 걸 숨겼을까요? 왜 자기가 제자인 걸 숨겼을까? 숨기고 다녔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회 분위기를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은, 특히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 사람들은 젊은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눈에 가시였죠. 저거 두고 봐. 내가 저거 두고 봐. 요즘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죠. 갈릴리에서 뭐 선한 곳이 나올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인물이 어떻게 나오냐라는 유대인의 속담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죠. 물론 베들레헴 출신이지만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갈릴리에서 뭔 괜찮은 인물이 나오겠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게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깔보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쪽 출신이란 말이죠. 베들레헴이지만 갈릴리에서 주로 활동했던. 저도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지역과 지명에 관한 속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제가 얘기해 볼게요. 몇 가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원래는 남대문에 때문에 남대문. 뭐로 가도 남대문만 가도 된다.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요? 안성? 아니, 제주도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서울 가서 김서방 찾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물 흘리고 뭐 이런 내용들도 있죠. 뭐 굉장히 많은데요. 평양감사 뭐 많더라고요. 몇 가지만 지금 왔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구나. 제가 찾아본 것만 한 40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오겠어. 무시했습니다. 자, 이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평판을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실제 갈릴리 사람들이 좀 괄괄했답니다. 성격이요. 괄괄하고 약간 거친 면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저거 우리 쪽 사람이긴 한데 조금 좀 쟤들은 좀 떨어지는 애들, 좀 죄송합니다, 무식한 애들, 성격이 센 애들. 갈릴리에 뭐가 많았습니까? 어부들 많았잖아요. 어부들. 그러니까 그쪽 동네는 좀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취급했냐, 책에 찾아보니까요, 이방인들보다 조금 나은 정도 갈릴리 사람들을요. 이방인들을 아주 짐승 취급했죠. 그죠? 저거는 사람들도 아니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조금 더 낫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니 유대 사람들, 특히 이 공회회든가 여기 지도자급들은 아주 눈에 까셨죠. 근데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선지자가 왔다, 엘리야다, 예수 그리스도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죠. 오, 저것 봐라. 근데 나중에는요,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의 이 지도자들을 건드리죠.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하니까 저거 없애버려야겠다. 모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의원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일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밝혀질 경우 공회의원에서 쫓겨난 건 당연하죠. 야, 인마, 네가 죄송합니다, 또 촌놈을 네가 따라다녀? 우리가 죽일까 말까 좀 그러고 있는데 뭐 제자 이랬다가 발칵 뒤집혀지죠. 민심도 다 잃어버릴 겁니다. 요즘 말로 표 얻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실 제자가 우리가 뭐 가장 잘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라는 12명의 제자라고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뭐 12제자 딱 거기 없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없었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 그리고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뒤에서 그리고 앞에서 끌고 당기고 도왔던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늘 의롭고 선했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 심령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영적으로 늘 예민하고 심령이 깊었던 그 사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그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이죠.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너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인정할 것이요 너가 나를 모른 척하고 부인하면 네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늘 양심의 거리낌이 있었을 거예요. 숨기고 다니는 것이.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눈치 보느라고 또 어떤 좀 높으신 직책을 가지신 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굳이 밝히지 않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직장이나 일터나 주변에서 자신이 교인임을 굳이 드러내놓지 않는 분들도 사실 꽤 있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내가 거기서 그 교회 다니는 거 알려지면은 곤란해요. 이거 사회생활은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은근히 깔보고 은근히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그러신 분들도 있죠. 일말 요만큼 이해가 됩니다만 오늘 말씀 앞에 어찌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요 너가 나를 모른다면 나도 너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쪼잔하신 분이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늘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사회는요, 우리의 저 예배당 밖은요, 내가 신앙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명의 자리이자 동시에 선교의 자리이자 전도의 자리이자 복음의 자리인 것이죠. 거기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만약에요, 우리 아들 딸이요, 나를 만약에 모른 척하고 학교를 가거나 어디 직장에서 만났을 때 내가 아버지 어머니인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엄마 왔네. 학교에서 모른 척하고 몰래 샥 돌아가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 오늘 말씀이 딱 그거예요. 너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할 것이요 네가 나를 모른 척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그 심정, 부모의 심정을 한번 대입해보면 그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주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시작. 결정적 순간 그의 믿음을 드러내다. 아멘.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숨겼던 자기의 정체성을 과감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 기억하십니까? 본디오 빌라도,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들락날락하면서 기억나시죠? 여기서는 예수님과 대면했을 때 죄가 없다, 밖에 나가서는 죽여라니까 알았다, 또 들어와서는 그쵸, 들락날락 했었던 우유부단한 본디오 빌라도 모습을 우리가 다뤄보았죠. 자,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아리마대 요셉이 포함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고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들락날락 하는 장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안에 신앙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자, 오늘 본문과 또 이제 연결되는 마가복음에 똑같은 장면이 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그때 당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이 끝난 이후의 직후의 일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요셉은 용감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다. 그는 덕망 높은 의회 의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아멘. 자,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당당히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개역개정 말씀 보면 당돌히, 그리고 또 영어 성경 보면 boldly, 그래서 대담하게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이제는 돌아가셨으니까 육신의 그 몸을 요구합니다. 공회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지위는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 그렇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외치니까 딴 사람들도 막 웅성웅성 나도요 뭐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리고 그 많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소경이 눈뜬 사람들, 그리고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귀신 들렸다가 쫓아낸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그런데 다 도망갔습니다. 그럴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다 나갈 때 아리마대 요셉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시신을 내가 장사하겠습니다. 그 시신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분위기상 쉽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위해 자기의 제자였던 것을 드러내고선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제자들을 향해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버리고 도망간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아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용감하게라고 쓰여있었죠. 성경에 이 사람의 행위가 딱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용감하게 라는 단어가 저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믿음 가지신 분들 참 많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병 앓던 여인,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믿음으로 사람들은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떻습니까? 돌아가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 돌아가신 분이 내 병을 낫게 하거나 나에게 뭐 기적을 주거나 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따를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다 몸을 사릴 때, 다 주님께서부터 멀리 도망갈 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익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 진짜 믿음의 영웅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려요. 자기의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 본인의 무덤이에요. 가족들의 무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버려질 마당이니까, 아무도 거둬가지 않으니까. 왜요? 다 도망갔잖아요. 누군가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다 도망갔으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무덤까지도 가서 자기의 무덤을 내어드립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지만 평생을 준비한 이 무덤을 내어드린 것은 쉽지가 않았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장사 지낼 때가요, 돌아가셨을 때가 오후 3시였습니다. 이게 조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오후 3시였습니다. 해가 지면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하죠?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쁘게. 빨리 3시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이 그냥 버려진 채로 있으니까. 그래 이때 당시에 보면요, 기록에 보면요, 실제 로마 시대 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니까요,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당했죠.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요,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냅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빨리 저거 죽여라 그래서 다리를 망치로 쳐서 꺾어 죽이는 기록도 참 많고요. 실제로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십자가 채로 그냥 매달아 둡니다. 안식일이니까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유대인이 안식일 아시죠? 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들짐승들이 와서 이 시신을 뜯어가기도 하고요, 새가 와서, 이런 기록들이 실제 로마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신이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아리마대 요셉은 바쁘게 다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막 찾아가서 시신을 걷어달라 그러고, 다시 막 뛰어내려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장례 용품들, 향품과 이런 것들을 막 모으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함께 다시 사람들 불러 모아서 올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같이 수습하죠. 그리고 그 시신을 가지고 자기의 무덤에 가서 장사를 지내죠. 3시간 안에 이런 모습을 다 했답니다. 제가 옛날 그 명화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그림들이 있었더라고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막 장사 지낸 모습.
3시간 동안 이걸 해냈습니다. 이게 아니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 매달린 채로 안식일 이틀 3일 동안 계속 그냥 이렇게 매달렸을 겁니다. 그러면 흉하게 변했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름 채통을 지켜야 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의복을 입은 채 뛰어다니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락내리락하고 예수님의 그 피, 십자가 그 피 묻은 그 시신을 옮기면서 피가 여기저기 묻었을 것이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도망갔을 때 정말 그 헌신이 해같이 빛나는 참으로 보석 같은, 저는요 이 사람을 봤을 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못지않은 참 큰 사람이다. 왜요? 다 도망갔을 때 이 사람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거두고 자기의 것을 드러내면서 내 정체가 이러하니 내가 장사 지내겠다, 내 것을 들여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람이 성경에 숨겨져 있진 않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 큰 인물들만큼 주목하지 않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은 네 번째까지 있거든요. 네 번째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이 요셉을 통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시작. 그가 사랑한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멘. 자, 오늘날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참으로 많죠. 참으로 많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몸,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헌신했던, 섬겼던 예수님의 몸은 지금 없습니다. 근데요, 대신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머리 있고 주님의 몸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듯이, 예수님의 그 몸을 챙기고 사랑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머리이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소 교회가 있죠. 교회는요 여러분, 또 모든 것에는요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 여러분 맨날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래프처럼, 그죠? 물결 그래프처럼 이렇게 좋을 때도 있고 곡선처럼 안 좋을 때도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요. 어렵고 힘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위기가 좋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가 오해를 받을 때도 참 많을 겁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았던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조롱받고 멸시받았듯이 오늘날 주님의 머리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인터넷 보기가 좀 두렵습니다. 교회에 관한 무슨 뉴스 나올 때마다 댓글들을 가능한 안 보려고 합니다. 볼 때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믿지 않는 사람, 우리끼리 괜찮아요, 좋아요 이런 것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피드백이 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합니다. 근데 가슴이 아프죠. 얼마나 조롱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멸시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기가 참 힘든 세대를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동시에 또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으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듯이, 다 버리고 도망갔듯이,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께 찾아왔듯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와 함께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같이 하기로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 그리고 정신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뛰쳐나갈 때 아리마대 요셉은 안으로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질 때 우리는 더 안으로 들어오고 지키자.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끝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뭐죠? 경건함,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기도하고 스스로 회개하는 게 사순절입니다. 아무쪼록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먼저 있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 주님을 진짜 사랑했던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